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라했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래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줬습니다. 세상에서 저희들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때도 있지만 세상은 또 영적 전쟁터라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다시 듣고 또 스스로에게 서로에게 선포하며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강화되고 또 평강이 다시 우리 마음속에 마치 샘물이 차오르듯이 차오를 때 우리는 다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며 우리의 운명을 알게 되며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되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전투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승리하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시고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우울이나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 물리치고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자리 잡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밝히 알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베푸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은혜가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짊어지신 우리 예수님, 또 동시에 진리의 영이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이 순교를 앞두고 베드로 후서를 썼습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고 있는데 이 후서의 마지막 내용이고요.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그 무게감이 있고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베드로 후서,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 마지막 3장에서 하려는 이야기가 뭐냐? 마지막 3장에서 하려는 이야기가 뭐냐?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마지막 3장에서 하려는 이야기를 상상해 보라고 하면 오늘 말씀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첫째는 세상의 조롱, 세상이 너희를 조롱할 것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가 되느냐? 하나가 칼이라면, 창이라면, 하나는 방패다. 세상의 조롱이 우리를 찌르려는 창이라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믿음이 그것을 막아주는 방패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1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여기서 순수한이라는 것은 좀 번역이 조금 미흡합니다. 진지한으로 오시면 돼요. 진지한 믿음을 마음을 일깨려고 합니다. 그리고 2절에도 오시면은 2절 마지막에 오시면은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자, 1절에도 기억을 되살리고 마음을 일깨우려고 하고 리마인드, 그죠? 리마인드 하려고 나는 이 서신을 썼습니다. 세 번이나 기억을 일깨우려고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받을 복과 은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받을 복,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좀 자연스러운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좀 여러분이 작은 세상을 벗어나서 여러분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복은, 핵심적인 은혜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죠? 앞으로 받을 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받을 복은 우리가 이미 받은 복에 비해서 그 가중치가 매우 적어요. 물론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을 복은 앞으로 살면서 받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장수의 복, 건강의 복 여러 가지 있다고 치면 그 복은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과 양자됨과 칭의와 천국 시민이라는 이 이미 받은 복에 비해서는 가중치가 매우 적죠. 왜냐하면 이미 받은 것은 영원한 것이고 앞으로 받을 복은 일시적인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앞으로 받을 복에 대한 관심보다 이미 받은 복에 대한 관심과 깨달음과 깨우침이 훨씬 더 비중이 많아야 되겠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미래에 받을 복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데 이미 받은 복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지, 지금 세상에서 복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깨우쳐 가면은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살아야 돼요. 거꾸로. 앞으로 받을 복에 대한 포커스보다는 이미 받은 복에 대해서 더 기억하고, 그리고 더 깨닫고 더 깊이 있게 알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더 확신하면 신앙생활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받을 복은 사실 조건적이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 그러나 이미 받은 복은 주어졌고 완성되었고,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왜 다르죠? 종교는 네가 열심히 해봐, 네가 신을 기쁘게 해봐, 그러면 나중에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구원에 또는 영원한 생명에 복을 줄 거야. 그렇지만 기독교는 뭐예요? 천국과 구원과 이것은 너의 노력과 관계없이 이미 주어졌어. 이미 주어졌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는 찬양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을 깨달아 가는데도 우리 평생을 걸려도 부족해요. 여러분이 정말로 거꾸로 살아보시면 그 능력과 그 은혜와 그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받은 복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자꾸 기억나게 한다는 것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베드로가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기억하도록 해라. 자,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라는 것은 세상의 조롱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기억하라는 그런 맥락입니다. 자, 그런데 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진지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자, 여기서 거룩한 예언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미 예언한 말씀,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구주이신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이 신약의 사도들을 말하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병행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죠?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말하는 것은 세상에는 심판이 다가오고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메시아가 다시 와서 세상을 다 초토화시키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런데 그것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베드로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성도들이 앞으로 닥칠 어려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냐? 3절에 보시면은,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중요하단 말이죠.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때도 마지막 때고 지금도 마지막 때예요.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는 것은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마지막 때라고 그러고, 지금 마지막 때가 200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그래서 말세가 2000년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마지막 때라고 그런다. 근데 마지막이라는 것은 좀 짧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기다리시라. 8절에서 제가 설명을 하겠다. 마지막 때가 지금 2000년째 지금 되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조롱할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쉽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하면 되니까. 동시에 신앙생활은 쉽지 않아요. 왜? 세상에서 여러 가지 핍박과 도전과 조롱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기 때문에. 핍박도 하지만 조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쉽지 않아요. 마치 여러분이 운동선수인데 이 경기를 하고 있는데 관중이 박수치고 막 응원하면 기운이 나겠지만 관중들이 야유하고 조롱하면 기운이 안 나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하면 어려워요. 마치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을 때 너도 걸어와봐. 걸어오다가 세상에 풍랑이 바다에 풍랑이 있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물에 빠졌죠. 예수님이 가셔서 건져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신앙생활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얘기를 자주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뭘 조롱한다? 어떻게 조롱한다는 걸까? 두 가지 방면에서 조롱합니다. 두 가지 방면. 첫째는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조롱한다. 조롱의 종류 첫 번째는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 조롱한다. 여기서 말하는 욕망은 다양한 욕망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욕망이죠. 자, 요즘 사람들은 도덕성이 기독교인이 아니었더라도 일반 사람들도 30년 전에 비해서 도덕성이 많이 지금 어떻게 돼요? 퇴보했습니다. 퇴보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제가 청년 때, 만약에 누군가가 남자친구를 사귀어요, 여자친구를 사귀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좋겠구나. 근데 남자친구랑 여행 가요, 이렇게 말하면 고개를 갸우뚱해요. 그럼 당일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남자친구랑 3박 4일로 뭐 제주도 가요, 일주일 해외여행 가요, 이러면은 눈이 둥그래가지고 그런 말을 하다니 가려면 조용히 갈 것이지 이렇게 말하는데 요즘에는 너무 자연스럽죠, 그죠?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죠. 이게 왜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한 조롱이 되느냐? 솔직히 제가 이 젊은 우리 교회 사람은 아닌데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왜냐? 자기도 육신의 욕망이 있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이 결혼 안 하고 뭐 동거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자기도 육신의 욕망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영혼을 거스르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야 되는데 저들은 마음껏 살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억압 속에 살고 있네 이렇게 조롱하죠. 응? 너희들은 종교의 굴레 속에서 억압 속에 살고 있네 이렇게 조롱해요. 제가 지금 그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했는데 주일날 라이딩이 많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제 저보고는 왜 안 오세요? 이러거든요. 왜 안 오세요? 제가 목사인 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신앙심이 깊어서 주일날은 교회 가야 돼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약간 이렇게 하루 빠지면 안 되나? 이런 어떤 표정이에요. 이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조롱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 우리는 자유롭게 사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속박속에 살고 있니?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롭게 육신의 욕망대로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그 도덕이나 종교의 굴레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니? 라고 조롱하는 것이죠. 그죠? 요즘 세상이 그렇죠. 조롱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4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냐?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올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초대교회 교인들도 예수님의 재림이 자기들 당대에 이루어질까 싶어서 그들의 인사가 뭐였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너무 핍박 속에 힘드니까 마라나타라고 인사했는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교인들도 자기들의 당대에 재림이 올 줄 모른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2000년이 흘렀어요. 중세 사람들도 진실한 기독교인들은 재림이 임박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너무 황당한 거야. 200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안 오시는데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 미국 같은 나라에서 제가 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잘해요. 중고등학교 때까지 학생부도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또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이 테두리 안에서
반듯하게 크던 애들이 대학교를 가잖아요. 그럼 반 이상이 변해서 돌아와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한 딸 애는 하나가 대학 갔는데 둘이 돼서 왔어요. 뱃속에 하나 데리고 왔어. 왜냐하면 대학교 가면은 교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니네가 진정한 지성인으로 살려면 종교의 굴레를 벗어라. 그 황당한 이야기를 지금도 믿고 있니? 동정녀 탄생, 부활 이런 걸 지금도 믿고 있니? 그리고 그것은 사람을 억압하고 인간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막았어. 그러므로 너희가 진정한 지식인이 되려면 뭐라고요? 기독교라는 그런 원시적인 종교를 포기하라고 대학 교수들이 그냥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대학 생활은 어때요? 응? 대학 생활은 어때요? 대학교 가면 어때요? 아이들 어떻게 살아요? 문란의 극치죠. 그 속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문란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애들이 거기 가서 변질되고 타락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행히 그 혼자 가서 둘이 돼서 왔던 그 여자애는 그래도 지금은 잘 살아요. 믿음의 짝을 만나서 잘 살고 있어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의 가슴 아픈 기도로 지금은 해결이 되어서 저번에 미국 가니까 잘 살고 있더라고요. 잘 살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죠. 그런 종교를 믿고 있어. 그런 허무맹랑한 스토리를 믿는다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런 걸 지금도 믿고 있어.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라했듯이 그냥 그대로인데, 그죠?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라했듯이 4절 맞으면 그냥 그대로인데 여전히 그 황당한 이야기를 믿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조롱한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유신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네가 믿는 신이 참신이라고, 그 주님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조롱했다면 지금의 조롱은 뭐냐면 아직도 신이라는 존재를 믿고 살고 있니? 지금 AI가 나오고 인간의 이성이 문명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수명을 연장하는 이 21세기에 아직도 종교라는 호를 쓰고 살고 있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종교가 바보 같은 모습도 있어요. 힌두교라든지 또 다른 종교들 보면은 기독교도 좀 이상한 변질된 이단들도 있지만은 보면은 상식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나 참 기독교는 거기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런 원시적인 것을 믿고 있니? 여러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앞으로 통과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김용준 씨라고 이 사람이 이 책을 왜 썼냐면 지금 서구 사회 유럽 아이들이 다 망가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될까봐 걱정스러워서 이 책을 썼는데, 미국 청소년 5명 중에 1명이 지금 동성애자예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동성애가 선천적이다, 이 사람 이야기를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그거 다 거짓말이래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금 한국의 에이즈 환자가 폭증하고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그냥 1.5배가 아니라 그냥 5배, 10배로 폭증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의 에이즈 환자가. 근데 동성애만 에이즈 환자의 100%가 동성애는 아니지만 90몇 %가 동성애자인데, 동성애 에이즈 환자가 20대가 제일 많아요. 20대, 30대, 40대 됐을 때. 근데 동성애는 1년에 파트너가 65명이래요. 평균적으로 65명의 파트너와 동성애 관계를 한다고 조사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특이한 법이 있거든요. 사생활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에이즈에 걸려도 그것을 의사나 누군가가 남에게 알려주면 그 법에 처벌받아요. 그러므로 아주 비극적인 예로는 배우자가 에이즈에 걸려도 그 배우자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에이즈에 전염될 수 있어요. 하나의 그냥 지금 비근한 예입니다.
그런데 20대 에이즈 환자가 제일 많다는 것은 잠복기 7, 8년을 따졌을 때 10대 후반의 에이즈 동성애자였던 거예요. 네덜란드의 경우 차별금지법이 벌써 시행되었죠. 그래가지고 에이즈가 폭증했는데 네덜란드의 자살률을 조사해 보니까 동성애자가 동성애자 아닌 사람보다 자살률이 20배가 높아요. 동성애자는 자살률이 높아요. 저는 동성애자를 깔아뭉개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도 여러 죄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또 뭐 이 문제만이 아니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진화론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홈스쿨이 점점 늘고 있어요. 미국은 홈스쿨이 거의 대세가 되었어요. 기독교 가정에서는 홈스쿨 아주 많이 합니다. 근데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학교에 아이를 맡길 수가 없는 거야. 그 문화 속에 아이를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상의 이런 조롱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조롱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조롱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조롱하는 그리고 핍박하는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야기는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다시 기억하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하는 말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조롱과 핍박은 그냥 앞에 양념이고 지금부터 하는 말이 핵심인데 첫째는 뭐냐면 5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은 창세기 1장의 창조를 말합니다. 땅과 물을 분리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고 이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세상의 창조주가 계심을 기억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창조주가 계심을 기억하고 살아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크고 작은 뭔가를 볼 때 항상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인식하고 표현하는 그런 습성을 길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태양이 질 때, 그죠? 석양이 질 때, 그때 어떤 때는 이렇게 자연에 가보면은 구름과 맞닿아 가지고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정말 아름답다. 제가 너무 아름다워서 영상에 저장해가지고 제가 동료 목사님들 채팅방에다 올렸거든요. 하나님 지으신 세계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아름답네요. 여러분, 작은 꽃 하나를 보더라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런 표현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으신 세계가 너무 아름답다. 그런 표현과 그런 감성이 여러분 안에 주고 있다면 여러분은 조금 약간 그런 사람은 좀 약간 정서적으로 병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향한 감탄과 하나님을 향한 영광 돌림이 있어야 돼요. 집에 수족관에 붕어가 있으면 그걸 보고 그냥 붕어만 보지 마시고 붕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거 누가 만들었지? 제조회사가 있겠죠, 그죠? 이것도 제조회사가 있겠죠. 다 제조회사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 그냥 저절로 생겨났어. 그러면 멍청이 바보라고 할 텐데 서양 사람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이 저절로 생겨났대. 그런 멍청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쓸려갈 게 아니라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 손가락하고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진화론 같이 멍청한 이론이 어디 있냐고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에게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에게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안 보이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훤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죽었는데 저는 하나님이 있는 줄 몰랐어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셨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내가 만든 세상을 보고도 내가 있는 줄 몰랐다고? 그건 핑계야.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양심, 네 마음, 네 영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몰랐다고? 그건 핑계야.
창조주 없이 어떻게 이런 세상이 태어나고 생겨나고, 창조주 없이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좌우대칭이 되고, 창조주 없이 우연히 우리가 이렇게 눈도 두 개가 딱 달리고 이 모든 기관이 돌아간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습관을 가지세요. 휴가 가시거든, 멋진 광경을 보거든, 그 뒤에 계시는 창조주를 기억하세요. 꼭 휴가 안 가더라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지금 벚꽃이 날리죠. 그 벚꽃이 막 날리는데 어제는 바람이 부니까 벚꽃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벚꽃이 떨어지니까 우리 어제 리더 수련회 갔는데 그냥 갑자기 이렇게 그 수련회장 교회 밖에를 딱 봤는데 난 눈 오는 줄 알았어. 벚꽃 눈이 오는 거야.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보면서 그냥 벚꽃만 보면 안 돼요. 벚꽃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찬송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감성을 가지고 사셔라.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6절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지금은 말씀이 이 세상을 보존하고 있지만 이 말씀에는 불심판이 와서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여기서 유지된다는 것은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주시고 하지만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불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하면서, 기독교인을 조롱하면서 자기 육신의 욕망대로 그냥 흥청망청 사는 사람들이 아무런 결과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런 결과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결과가 없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셨지만 믿지 않고 흥청망청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결과가 있어요. 근데 재림만이 결과가 아닙니다. 재림은 언제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개인적인 종말은 지금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주 갓난 아기가 아닌 경우는 21세기를 넘길 사람은 없어요. 우리 21세기 안에 다 같은 곳에 가 있을 거예요. 다음 세상으로. 그죠? 개인적으로는 종말이 오고 있고, 자, 믿는 사람은 죽으면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고 육신은 땅에 내버려둬요. 그래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것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만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영혼 상태로 천국에 존재합니다. 이것을 중간기라고 해요. Intermediate state. 중간기다. 몸 없이 영혼만 존재한다. 그래도 천국에서 누릴 건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의 몸이 주어진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중간기라고 한다.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혼이 어디로 가요? 음부로 내려가요. 거기는 구치소야. 지옥의 판결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지옥에 가기 전에 구치소는 교도소랑 비슷하잖아요, 환경이. 그죠? 구치소에서 거기서 대기 상태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실 때 모든 영혼들이 나와서 구원받은 자들은 오른쪽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왼쪽으로 두 부류로 싹 갈라지는 심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경각심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조롱하는 자들 향한 우리의 방패와 무기가 돼요. 조롱하는 자들이 뭐라 합니까? 너는 못 즐기고 사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너는 못하지. 그럴 때 뭐예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네가 히덕거리고 그러고 살고 있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게 살면서 네가 히덕거리고 있지. 심판이 있을 거야. 그 심판이 있을 것임을 네 양심도 얘기하지만 양심이 무뎌져서 네가 못 깨닫고 있겠지. 네 양심도 괴롭겠지. 여러분, 동성애자가 왜 자살률이 네덜란드에서 20배나 높아요? 왜? 그 동성애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동성애자가 이거 예정이 없던 얘기인데 제가 이 책을 조금 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동성애자가 자살률이 왜 높냐면, 동성애자는요 1년에 파트너가 우리나라 60몇 명이래요. 그러니까 계속 젊은 파트너를 원하는데
나이가 들면 거기에서 소외되는 거예요. 나이 들면. 그러니까 그 소외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안타까운 현실이죠. 세 번째, 이것이 좀 중요합니다. 재림의 타임테이블에, 시간표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재림을 기다리는 건 좋지만 재림의 시간표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면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실망감을 줄 수 있다. 8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지금 이 하루와 천년의 시간은 무엇에 관한 시간이냐면 앞의 내용과 연결해 봤을 때 뭐예요? 심판의 날,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관한 타임테이블을 이야기하는데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나중에 케어 그룹 오늘 하실 때 제가 질문을 적어놨습니다. 각자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한 가지 견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부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야. 돈을 셀 수가 없는 부자에게 10,000원과 1,000,000원이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10,000원과 1,000,000원은 엄청난 차이죠. 1,000,000원은 10,000원의 1,000배예요. 그래서 1,000,000원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인식하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라면, 셀 수 없는 돈을 가진 제일 부자라면, 수십조 수백조를 가진 부자라면 10,000원과 1,000,000원은 차이가 안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시간의 소유자이시면서 창조주세요. 그러니까 시간을 만들어내시고 시간을 무한한 시간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 하루와 천년이 차이가 있겠나,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표에 의해서 얽매이는 분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가 예상하는 시간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조급해하고 또 낙심하고 실망하고 심지어 의심합니다. 이 일이 왜 발생 안 하지? 이 일이 왜 발생 안 하지? 임신했는데 9개월 만에 10개월 만에 애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하루 이틀 차이 나면 그때부터 막 초조해하고 불안해요. 근데 재림에 관한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당신의 무한한 시간표 속에서 가지고 있는 타임테이블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재림의 시간을 알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그 시간은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알 수 없는 시간을 억지로 계산해서 따지려고 하고 그리고 억측으로 끼워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재림의 때가 뭐 가까이 온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20세기 그 후반에 그 미국에서도 유행했고 그것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 뭐냐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의한 종말론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의한 종말론은 제가 여기서 설명할 수 없고, 여러분이 원하시면 카비너트 교회 유튜브에 천년왕국을 치시면은 거기 설명이 한 1시간 이상 나와 있어요. 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믿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중동 지방의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 특히 이스라엘, 그 다음에 유럽 연합의 탄생, 뭐 이런 걸 가지고 소설처럼 끼워 맞춰서 정말 시한부 종말론 비슷한 것들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영화들을 보면 이러죠. 막 비행기가 가다가 갑자기 확 추락해 버려. 왜? 기장이 휴고했어. 그리고 같이 식사하다가 앞에 사람이 싹 사라졌어. 같이 밥 먹는데 나 혼자 먹고 있어. 어디 갔어? 보니까 어린애 노인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휴거되더라. 그리고 땅에 남은 자들은 7년 대환란을 겪을 것이고 대다수는 적그리스도에서 짐승의 표 666을 받아가지고 지옥으로 끌려갈 것이고, 그때 개과천선에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순교로 생을 마감할 것이다. 이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의한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황당한 소설과 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공중재림이 있을 때 지상에 있던 성도들은 들림을 받지만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이 지상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있고 그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만드신다. 이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인데 이게 미국의 기독교인의 이 다수의 관점입니다. 이게 제일 다수 관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미선교예요. 다미선교회.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소설 몇 권을 읽었어요. 그런 다음에 폭 빠져버렸어. 여기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재림 날짜까지 계산했어요.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 그날 재림하신다. 이걸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그러죠. 시한부 종말론을 퍼뜨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광신도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직장 그만둬, 가정 팽개쳐, 그리고 돈 다 헌금해. 왜? 이제 마지막으로 충성봉사할 시간이고, 아니 재림이 있는데 직장 다니면 뭐예요? 재림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돈을 막 수백억을 끌어모아가지고 이제 이장님과 그 일당들이 이렇게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10월 28일이 그날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흰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재림 준비한다고. 그 TV에 생중계됐습니다. 너무 유명한 사건이에요. TV에 생중계됐는데 거기서 막 이게 광란의 그런 뭐 분위기죠. 막 이렇게 막 들떠가지고 막 찬송이라고 부르지도 않은데 하여튼 막 노래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10월 28일 날 휴거가 안 된 거야. 그래가지고 분노한 사람들이 목사들 막 폭행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참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나방이 하는 말이가 싹 날라갔어요. 한 사람이 뭐냐면 나방이 휴거됐다. 나방이 휴거됐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나방이 휴거됐다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창피를 당했죠. 시한부 종말론. 여러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자면 재림을 기다리는 건 맞아요.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세요. 어떤 마음이냐? 마치 예수님이 어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의 은혜가 생생한 마음으로 사세요. 마치 주님이 오늘 부활하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사세요.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은 그런 생생한 믿음으로 사세요. 그리고 마치 주님이 내일 오실 것 같은 그런 기대감으로 사세요. 그러니까 어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오늘 부활하신 것처럼 내일 오실 것 같은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으로 사세요. 그렇지만 그 동일한 루터가 한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루터 목사님, 16세기에 종교교회에 도화선했던 루터 목사님,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당신은 오늘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 질문을, 그 의도를 간과한 루터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을 거야.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일상을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살아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재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주님을 만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야지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비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재림은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1년 뒤에, 10년 뒤에, 100년 뒤에, 500년 뒤에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꾸준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핍박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제가 작년에 갑자기 이상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책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성경적인 주식 투자. 예, 성경적인 주식 투자라는 책을 썼는데 그 기독교 서적으로 제가 넣었어요. 경제 서적으로 아니고. 근데 그 책을 이제 이 총판사 있죠, 그죠? 기독교 서적 총판사 중에 제일 큰데 그 총판 담당하는 부장님하고 제가 이제 알게 되었죠. 그 제 책 때문에 알게 됐는데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제 책을 이제 보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뭘 투자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을 포함한 크립토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상화폐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실은 제가 가상화폐 투자를 한 2, 3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전 재산을 다 넣었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70%까지 손실이 났대요. 여러분, 한때 가상화폐가 또 이거는 가상화폐 무용론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폭락한 때가 있었죠, 그죠? 뭐 비트코인이 $10,000까지 떨어지고 폭락한 때가 있었어요. $30,000 뭐 이렇게 가다 폭락. 크립토 코인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이 작년에 다시 이게 회복되어가지고 순익을 보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가상화폐 투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가상화폐는 저도 의심을 가지고 있고, 개인적으로 가상화폐는 정말 이게 제로로 갈 수 있다는 얘기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걸 견디고 수익을 내고 돈을 벌었냐면 자기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70% 손실을 났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전 재산이요, 전 재산. 전 재산을 다 넣었대요. 그때 죽을 맛이었대요. 왜냐하면 들리는 뉴스가 전부 가상화폐 무용론, 이제 앞으로 이제 가상화폐 사라진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여러 가지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버티셨냐?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카페가 있대요.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카페가 있는데 거기는 어떤 사람이 모였냐면 가상화폐에 대한 공부를 정말 죽도록 하는 사람들, 특히 해외 소스까지 다 해가지고 공부하고 그걸 공유한대요.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이건 가치가 있어, 언젠가 뜰 거야, 그러면서 서로 희망을 심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 시간을 버텼는데, 그 카페에 없었으면 못 버텼다는 거예요. 카페 없으면 자기 손절하고 치웠다는 거예요. 왜? 너무 괴로웠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버텨가지고 나중에 그래도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그냥 안 듣죠. 세상은 우리의 믿음이 무가치하다고 조롱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린 가상화폐는 아니잖아요. 우린 진짜잖아요. 우리끼리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진리를 나누면서 뭐예요? 이게 진짜야,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북돋으면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우리가 쨍하고 해뜰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죠? 우리는 진짜잖아. 재림도 진짜고 천국도 진짜고 심판도 진짜라면 이 진리를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공부하고, 그죠? 공부하고 더 깨닫고 그리고 공유하고 서로 그걸로 서로 진리를 서로에게 말하고 그러면서 서로 북돋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미쳤다고 말하든 말든 상관없이 누가 미쳤는지 나중에 보자. 누가 미쳤는지 나중에 보자. 이게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이 그예요. 나중에 누가 미쳤는지 하나님께서 판가름하신다. 나중에 심판이 있고 재림이 있다. 조롱하는 자들이 틀렸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판명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카베르트 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세라는 것은 우리 당대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초림과 재림 사이의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는 지금 점점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왜? 한 번 들어오면 못 나가니까. 그리고 지금도 계속 예수님의 통치의 범위는, 하나님 나라는 넓어지고 있어요. 전 우주적으로 넓어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마지막에 영원히 웃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쟁이들이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공유하고 진리로 서로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다 보면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시든지 아니면 우리를 부르시든지 그날이 올 겁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이 길을 열심히 꾸준하게 달려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세상에 당하는 조롱과 핍박이 주님께서 당하신 조롱과 핍박과 비교해서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통째로 딸돌 뭉쳐서 주님을 버렸고, 제자들도 심지어 믿고 따르던 제자들도 일순간 주님을 떠난 적이 있지만, 세상에 철저하게 외톨이로 남겨지셔서 비율로 보면 수백만 대 수천만 대 1이었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진리께서 진리이심을 부활로 증명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은 소수이고 참믿음은 소수이지만 이것은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진리는 언젠가 빛을 발하고 설 것입니다. 그날 우린 진리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대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열심히 꾸준히 진지하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 실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